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은 또 나라 할 것 없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주장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역사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서 20장과 21장에서 우리가 쭉 유다가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들,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부강했던 나라, 그렇게 강성했던 애국과 같은 나라, 또 바벨론 같은 나라도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유다가 아닌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왜 이 유대인들에게 유다가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한 그 역사를 뭐하러 얘기를 하겠어요? 뭐하러 예언을 하겠어요? 아라비아가 망할 것이다. 애굽이 망할 것이다. 아니, 유대가 아닌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알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그들이 망하게 되었느냐? 그 망한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의 실패한 것을 통해서 바로 이 유다는 절대로 망하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열방에 대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고난 가운데, 그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 해답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결국 그 고난은 더 가중되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은 축복이 되지 못하고, 그 고난이 유익되지 못하고 그냥 실패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22장은 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제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유대인들도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들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게 무슨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고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한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끊임없이 애굽이 왜 망했느냐, 바벨론이 왜 망할 것이냐, 계속해서 그렇게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구체적으로 예언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딱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버리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왜 나에게 주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야, 아무개 집사님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무개 장로님이 그렇게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지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머머 세상에 이럴 수가. 아, 나 시험 들어서 나 교회 안 나간다. 아, 나 안 나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교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좋은 것도 보여주셨는데 왜 나쁜 것도 보여주셨을까? 나쁜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아,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전혀 예기치 못하게 내가 정말 믿었던, 내가 정말 존경했던,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에게 때로는 실망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던 그 이유가 전부 이 유대 백성들이 듣고 좀 깨닫고,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절대 그 이방인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가면 안 돼 하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랑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은 때로는 실물 교육을 시키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그랬습니다. 자,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 이상골짜기가 뭐예요? 이 예루살렘이 워낙 산으로 둘러싸이고, 그리고 이 계곡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이곳에서 그 이상을 많이 보았다. 그래서 이 이상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온의 골짜기, 히브리 구약의 번역에는 시온의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온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앞으로 예루살렘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미래의 일인데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미래의 일이지만 과거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관한 예언인데 실제 기록할 때는 이 과거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이렇게 되었다라고.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차 될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미래에 대한 그 미래의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기록할 때 이 과거 시제 용법을 사용합니다. 예언적 과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예언적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정말 확실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앞으로 될 일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2000년 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제 영화롭게 해 주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뭐예요?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분명히 이제 부르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십자가 구속하신 후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영화로운 그 자리에 앉혀주실 것을 보시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참 놀라워요. 주님이 작정하신 일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리 보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절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이 지붕, 이 유대인들이 집을 졌을 때 그 지붕 옥상이 있어요. 이 옥상은 그들의 쉼터, 놀이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롭고 좋았던 곳이 결국은 피난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소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헌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요 그랬습니다. 뭐예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정말 살기 좋고 평화로운 그런 도성이었는데, 자 2절 보세요. 어떻게 됐냐고요?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환난이 아니고 이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참한 겁니다. 이 BC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바벨론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 포위하고 그 안에서, 성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에레미야는 이렇게 통곡하면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가 4장 4절 9절로 10절 10절 말씀.
자, 보시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전혀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거예요. 천천히 굶어 죽어가는 고통은 칼로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스러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롭고 좋았던 예루살렘이 이 지경이 될 것이다. 아, 이런 예언을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쁘죠.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 완전히 이게 정신이 도른 거죠. 이게 정신이 도르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게 말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렸을 만큼 90년에 백만도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제가 탈북자 이렇게 TD를 인도하면서 탈북민들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누잖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주거 이전에 자유가 없어가지고 원래는 북한에서는 뭐 다른 데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굶어 죽어가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양식 구하러 나가다가 중국까지 가고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이 넘쳐나게 된 거죠. 이제 지금도요, 북한은 지금 이 제재 속에서 이 평양 위에는 거지예요, 거지. 저렇게 오늘 또 저 뉴스 보니까 또 미사일 쏘았는데요, 참 악수를 둡니다. 김정은이 악수를 둬요. 정말 한 번만 그 핵무기 폐기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베트남처럼 그렇게 경제를 좀 한번 살려서 백성들을 좀 살리고 뭔가 자유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하려고 트럼프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조금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데 그걸 안 넣는 거죠. 핵무기 참 안타깝습니다. 그 악수를 두기 시작하면요, 결국 어떻게 돼요? 백성들만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연말까지 되면은요, 다시 제2의 고난의 행군의 그 행렬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보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만한 제재가 없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제재가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이 북한만 생각하면 참 이게 기가 막히고 안타깝습니다. 기가 막히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5절로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로 7절,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유와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졌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바벨론과 바벨론이 데려온 여러 민족의 군대가 예루살렘 주변 골짜기에 그냥 가득 차서 함락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사야는 미리 보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도간에 든 쥐처럼 그 성 안에서 이 두려움과 혼돈의 상황을 겪게 된다는, 그 결국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상황 가운데 4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통스러운 마음,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잖아요.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그게 좋은 예언의 말씀이면은 뭐 기쁘지만, 이렇게 정말 심판의 메시지 같으면 그것도 자기 민족인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재앙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자기가 예언한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라는, 울 수밖에 없는, 계속. 애가 1장 2절에 보면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돼요. 2장 11절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전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 계속 수십 년에 걸쳐서 에레미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안 들어요.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 예수님이 애통하시는 모습. 예수님도 앞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보시고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 지금 내 눈이 숨기었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보리 했더니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와, 예루살렘 성의 그 웅장하고 거대한 그런 성을 보면서 와, 그들 마음에는 시골 갈릴리에서 올라왔으니까요. 예? 그 성이 얼마나 크게 보였겠습니까? 주님은 우시는 거예요. 주님 왜 우십니까? 주님 왜 우세요? 주님 왜 우세요? 이해를 할 수 없죠.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이 왜 우시는지. 성을 가까이 올수록, 성에 가까이 올수록 주님 우시는 거예요.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완전히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계에서 유리방황하면서 갖은 고생을 당하고 갖은 핍박과 학대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는 선지자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미국을 보면서요, 안타깝습니다. 어제 국가기도의 날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중보기도 팀들도 같이 우리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어제 모였었는데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우리가 뭐 여기서 무슨 뭐 밥이 없어서 살기가 어려워서 고통스럽습니까? 대한민국도 잘 살아요 지금. 근데 나라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요. 국론이 그렇게 분열된 데가 역사적으로 없었던 것 같이 지금 엄청난 국론의 분열, 양극화 현상, 가정에서조차도 부모 자식들이 서로 의견 대립, 여당과 야당뿐이 아닙니다. 사회가 온통 찢어지는 거예요. 극단적인 대립 가운데 남북이 통일되기 전에 남한부터 통일이 돼야 돼요. 남한부터. 대한민국부터 통일이 돼야 돼요. 대한민국. 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냐 말이에요. 다 같은 백성들, 다 같은 우리 한 가족들을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열이 돼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자기네가 뭔가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제스처도 있고,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하는 제스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힘이 있다 하는 뭐 그런 과시 보여주려고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우리 민족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앞으로 될 일을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이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왜 얘기하냐고요. 절대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처방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누가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합니까? 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첫째는 그들은 유다의 하나님이 되시고 보호하시며 왕이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8절로 11절, 8절로 11절 시작.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유다는 스스로 군사력도 강화시켰습니다. 예. 아, 이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 군사력도 강화시키고, 자, 그리고 성이 포위될 때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먹을 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힘드니까 어떻게 하느냐? 저수지도 만들었어요, 안에. 그리고 이 무너진 성벽을 견고케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군사력도 강화시키고 안에 저수지도 만들어 놓고 성벽도 견고하게 세우면은 웬만한 대적이 공격을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냐?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역사해 주셔야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매일 운동하고요, 비타민 막 먹고, 그 다음에 막 건강보험 쫙 들어놓고, 그 다음에 세이빙 어카운트에 그냥 물질도 준비해 놓고, 저는요 이걸 인슈런스로 다 해결되죠. 이렇게 되면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난 하고. 여러분, 주님이 건강도 책임져 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사업장도 책임져 주셔야 돼요. 내가 그러한 것도 지혜죠. 물론 지혜요. 잘 해야 돼. 자, 군사력도 키우고 병기도 마련해야 되고 또 저수지도 만들고 성벽도 잘 견고케 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왜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 정말 일하면서 피곤하실 텐데 금요 성령 집회에 이렇게 나와서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막 그냥 한 주간 막 열심히 일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좀 푹 쉬셔야 되는데 오셔가지고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조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주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 그런 생각. 주님이 이뻐하시죠. 이뻐하시죠. 정말 이뻐하신다고요. 왜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 맛을 깨달은 사람은 참 몸이 아파도 피곤해도 어려워도 나는 주님이 첫째야, 나는 주님이 전부야, 나는 주님이 최고야,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환경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말로가 아니죠. 말로가 아니에요.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나 정말 하나님 의지해요. 그걸 뭘로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진짜 몸이 아픈데 이렇게 오늘 금요예배 나온 성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건강해서 나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나온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 크레딧 받은 거예요. 주님 의지하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바로 그걸 말씀하는. 이 유다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느냐? 이들은 환경적으로는 잘 좋은 환경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12절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니를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뭐냐면요,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통곡하며 회개하라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통곡하며 회개한 게 아니고요, 13절에 뭐예요? 오히려 13절에 보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우며 소를 잡고 양을 잡고요,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에이 내일 죽더라도 그냥 먹고 마시자, 그렇게 된다. 여러분 보면요, 참 사람들이 막가파들이 많습니다. 주님 뭐 그래요? 오케이. 그냥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네.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축복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건.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이사야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에레미야 계속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끊임없이 고통을 줬어요. 미워했어요. 결국 세례 요한 죽여버렸어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저런 말 듣고 싶지 않아. 듣고 싶지 않아. 회개, 심판, 이런 말 나 듣고 싶지 않아.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집에서 인터넷을 켰는데 또 이 말이 나오네. 정말 이 말이 나 교회 안 나갔는데 또 복음방송에서 라디오를 켰더니 또 이 말이 나오네. 너 죽어, 너 죽어, 너 말 안 들으면 죽어. 이 말을 또 왜 어디 가서 라디오를 틀어도 그러고 TV를 틀어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복음방송도 듣지 않고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아주 길을 막고 살아야 돼. 그 심판이지 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참 이 이사야서 강해는 너무너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선지자적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달콤한 그런 전혀 회개에 대한 말씀도 없고 지옥에 대한 말씀도 없고 천국에 대한 말씀도 없는 그러한 육신적인 말씀은,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보면 노아 홍수의 때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결국 마지막 때는 어떠한 모습이 될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홍수 심판할 때잖아요. 그때
정말 이 노아는 마음을 졸이면서 준비를 한 거예요. 다가오는 심판을 대비해서 돈을 들여가며 시간을 들여가며 노력을 들어가면서 뭐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땠나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0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막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막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사람들이 다 자는 거야. 영적으로 다 잠을 자는. 옆 사람을 자지 마세요 흔들어 보세요. 영적으로 자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깜짝 놀라. 이런 사람 두 사람 있어요 여기. 영적으로, 영적으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십 년을 그렇게 왕들에게 권고하고 경고하고 되풀이했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지만은 유다의 왕들이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내 마음이 드려질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내 자신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바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4014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그래도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장성열 목사님은 어떻게 계시나? 40일 금식을 3번씩이나 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이렇게 금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진짜 한 끼 금식해도 이렇게 사지가 벌벌. 빨리 끝나야지. 참 감사하죠. 깨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도 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들이 요령 피지 마세요. 절대. 신앙생활 안이하게 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김광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는데, 목사님은 안식년을 언제 하시겠습니까? 천국 가서 해야지. 천국 가서. 그 말씀 하시는데, 진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기회 놓치지 마세요. 계속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요령 피우고 절대로 아니라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드려지고 바쳐지면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